순종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성도 누냐? 목회자에게 순종자라는 성도, 그죠? 말하는 성도는 솔직히 밉잖아요.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동등화가 뭡니까?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때마다 고난당했고 순종할 때마다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순종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좀 제사 지내는데 늦게 왔어요. 제사장이 늦으니까 이 사울 왕이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면 제사장 없다고 못하나 내가 하지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그냥 제사를 후딱 해쳐버렸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럽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도 당신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 내가 늘 예배드린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일관되게 가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 갖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그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말씀 나는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됩니다. 올해 저는 25 응답을 이렇게 언약으로 잡았는데요. 작년에 24 기도를 계속했었죠. 그래서 올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5 응답을 쏟아 부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5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 우리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 받으려면 그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 빛의 망대는 하나님의 나라 25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전 세계에 비추는 망대를 말합니다.
그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가 묵상학교입니다. 그래서 묵상학교는 왜 세우냐면 저와 모든 성도들이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관없이 넘어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는 추위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목마름도 안 느낍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조금만 물 안 줘도 목마르고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그 추위를 타게 돼 있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 소리를 잘 내는 그 바이올린은요, 아주 추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산의 그 꼭대기에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래요. 그래서 그 나무는요, 워낙 그 비바람을 맞고 자라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걸 다 견뎌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이게 다 소리를 내면요, 소리가 막 진짜 가슴을 막 메어지게 파고들면서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고통을 안 느끼게 해서요, 다 느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게 있어요.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괴롭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상관없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게 안 되면은 인생은 맨날 문제의 연속이야. 우리 애기 엄마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앞에서 앉아서 은혜 좀 받으려 했는데 애기가 협조를 안 하네. 그래서 상관없어요. 또 뒤에 가서 또 들으면 되고 또 그러다 앞으로 오면 되고. 참 우리 전유사님 팔 부러질 줄 어떻게 알았어? 멋있게 탁, 그죠? 스키 잘 탈 줄 알았는데 수협에 빠지고 스키장 갔다가 부러져 버렸어. 근데 뭐 살다 보면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왜 이래, 뭐 나는 왜 이게 되는 일이 없어, 뭐 계속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려. 하나님 자녀는 상관없다. 그래,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후훌 털고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다. 나에게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해놨을 거야. 이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그런 행진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탁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거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쭉 성장할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계십니다. 많이 성장하셨어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놀라울 일이에요. 예. 옛날에 막 늘 투덜투덜 하던 사람이 지금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그죠? 늘 인상을 막 확 쓰고 교회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은 밝게 빵긋빵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 옛날 같으면 곽권사님이 발 다쳤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 다친 발을 이렇게 끌고 와서 막 끌고 와서 여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깁스해야 될 다리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 또 전영할때 또 팔 부러자고 또 그 예배드리고, 부상병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권전사님은 저 밑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를 한 100번 하면서 올라와 계단을. 이놈의 계단 언제나 엘리베이터로 바뀔란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오면은 막 이제 마지막 큰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또 저기 올라오는구나, 살을 빼면 될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지고 빛이 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옛날엔 저쪽에 시커먼 얼굴이 한권사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예. 저도 제 모습을 볼 때 놀래요. 한 번씩. 어떻게 내가 밝아졌지? 나는 막 오만 때만 인생의 고뇌를 다 하던 사람인데. 그죠? 근데 복음으로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감사하게 되고. 참 어떤 것도 문제로 안 삼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예요. 기준을 나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다 문제로 볼 거야. 모든 사건을 다 사사건건 문제로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지금부터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볼 거야. 그렇게 딱 결단 내리고 나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진짜.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알고 보면. 저는 예전에는 되게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복음을 정말로 제가 알고 누리면서부터는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는 걸 알고 나서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분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분한테 배울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 모든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부족한 게 가득한데, 그렇잖아요? 그럼 저 사람의 좋은 걸 보고 그걸 살려주는 거죠. 아까도 목회자들 캠프하는데 목사님들이 나이는 들어가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마음먹은 대로 교회가 확확 부흥들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시고 이렇게 뭔가 모르는 그런 낙심들도 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분들이 목회가 잘 되도록 도와드릴까.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의 좋은 점들을 살려서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다 이것만 잘해라 그래서는 안 돼요. 인간은. 어떤 목사님은 팀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누가 문 열어놓으면 지속 잘하는 분이 있고 다 그래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다 어떤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면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만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90% 목사는 다 실패한 목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은 기준을 잘못 말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는 게 너무 기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서는 잣대를 틀린 걸 주면서 너는 실패한 목회다. 너는 실패한 목사다. 너는 왜 몇 명밖에 없냐? 너는 30년 됐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틀린 걸 갖다 대니까 목사님들이 위축되고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자신을 보시고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만들어주는 게 묵상학교입니다. 이 묵상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하나 감사가 나와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과 다르거든요. 진짜 거기에서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고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꽃을 보면서도요. 야, 아름답다.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예술가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을 보면서도 아, 이거 이렇게 시들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다른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어요. 교인들 데리고. 또 어떤 성도님이 땡볕에서 저 잔디밭에서 풀 뽑고 계신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 더운데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 여기 잡초가 많아가지고. 나는 그 잔디밭에 갔고 이야, 잔디가 푸르르다. 어메, 아름답네. 막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그 성도님은 기분 나빠가지고 잔디밭에 왜 풀이 있는 거야? 너 풀이가 그 풀 뽑고 막 땀 삐삐 흘리면서 그 풀 좀 자라면 어떻다고 말이야. 야,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 바꾸셔야 됩니다. 보험 관점 바꿔야 돼요. 이런 남편들도 맨날 못난 것만 쳐다보면 여러분은 못난 남편하고 사는 것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자신 얼마나 불쌍해. 그죠? 여러분 남편이 잘하는 걸 보라고. 아유, 우리 남편은 밥은 잘 먹잖아. 얼마나 복스럽게 잘 먹어. 잘 먹어라 하면서 갖다 줘.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돈도 못 버는 게 밥은 잘 처먹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관점을 복음으로 좋은 걸 보고 축복을 해주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전도 기도팀. 저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들을 우리가 자꾸 열어주잖아요. 선교를 놓고 기도한 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비밀결사대 기도팀 나와야 된다. 이런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진짜 해외 현장에도요. 딱 지교회 열 수 있는 현장으로 열어가시고 또 전도 현장도요. 딱 지교회 열 수 있는 데 열어가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기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거 안 열어주면 예수님 거짓말자에게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주님 말씀 믿으면 그걸 붙잡고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실제로 하나님 70인제야 찾는 캠프 하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001 요원, 002 요원, 003 요원까지 찾게 했어요. 저는 기대돼요. 004 요원은 또 어디서 찾을까? 그게 내가 소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딱 만나지고. 그래서 저는 누가 007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은 다 70인 제자니까 이미 찾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바깥에서 더 찾아야 되잖아요. 더 찾아야 되잖아요. 완고 황금어장에서 70인 제자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예. 아무것도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70인 제자학교 이거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중직자, 성경적인 중직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기 전에 항상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뜻,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해라, 구체적으로 막 하늘에서 매일마다 일어나자마자 너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매사에 순종하기가 좋죠. 그래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탁 모를 것 같은 거 적어놨어요? 알 것 같은 거 안 적어놨고. 먼저 형제와 뭐 하래요? 화목하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누구랑 먼저 화목하래요? 너희 형제들하고 화목해라. 믿음의 형제들하고 화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서도 예배드리기 전에는 빨리 끝내고 와야 되죠. 그죠? 예. 그렇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앞에는 뭐겠어요? 이거 먼저이면 그 전에 하는 것은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는데, 의식주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하기 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느냐?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의입니다. 나라와 의.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거 먼저 하나님한테 구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너한테는 당연히 이 땅에서 의식주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또 뭐라 합니까? 7장 1절에서 5절에 일단 4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는 들보를 빼내라 하기 전에 네 눈 속에는 뭐부터 빼라? 네 눈 속에는 티부터 빼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 그 말이죠. 남을 참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원래 한 비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 배경이 보면은 이렇게 쫙하게 비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 잘하고 비판 잘하고 이런 거 잘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건 상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 많은 사람이 비판 잘하거든. 나 이게 상처구나. 항상 삐딱하게 보고 항상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비판 이제부터 없애자.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나를 돌아보자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나?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네. 잠언 16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경영을 마음으로 해도 응답은 결국 누구한테 와요? 네,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뭐라 하죠? 네.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살아갈 때 악인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저 악인을 처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들 때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악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는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처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악인도 적당한 때에 쓰려고 그렇게 놔둔 거고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군인을 이제 징병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차 타면서 저 푸틴 같은 놈은 왜 저렇게 지 정치 야욕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악인들은 빨리 좀 걷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괜히 전쟁이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좀 지구가 힘든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뭔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타죠.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 잘 세워도요. 하나님 인도대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계획 세울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여쭤보기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견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인도받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알고 나서부터는 말씀 따라가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제자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교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다는 걸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뭐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뭘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면 여러분도 기뻐요. 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아지는 사랑해주면 막 하지만 인간은 또 그 잘 안 되기도 해요. 그죠? 강아지만도 못해요, 사실은. 그죠? 네.
강아지는 이렇게 사랑해주면 막 와서 주인한테 뭐 이렇게 살해를 하잖아요. 그죠? 뭐 흔들고 막 좋다고 뭐 부비도. 인간은 사랑해줘도 뭐 지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뭐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주세요. 계속 주면. 그럼 변화됩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믿음 있고 나쁜 믿음 있고, 그죠? 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네가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제물로 바쳐라. 각을 떠서 다 토막살인 해갖고 바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참 이해 안 되는 거죠. 주실 때는 저거 또 달랄 때는 저거.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됐겠어요 사실. 그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 화냈던 얘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왜 그러시나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인육을 먹고 싶으신가? 왜 저러시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새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졌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대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걸 준비해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수양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죠? 예. 딱 수양. 결국 이 수양이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딱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놨습니다. 예. 이삭 대신에 다른 걸 딱 준비해놓은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 거 좋은 거 가져가시나요?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갑자기 제가 우리 배 전사님한테 그 코트 그 예쁜 거 같은데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왜 내가 동생한테 받은 선물인데 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근데 더 좋은 걸 줄 걸 알면 후딱 벗어 버리지. 신발도 주면 안 될까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 백도 가져가세요. 왜? 더 좋은 걸 줄 거니까. 그래서 있는 거 다 줄 거라면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바꿔주세요. 저것도 바꿔주세요. 그렇죠. 애들도 금방 눈치챕니다. 그거 갖고 와 그러면 왜 아빠 내 거 가져?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그래 그럼 이것도 애들 다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믿음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가져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를 중요시 하나 미래를 더 중요시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미래를 두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통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네. 우리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을 보세요. 노아가 사실은 그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그때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바닷가에다 만들려면 좀 이해는 되지. 안 그래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래?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다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18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의 자녀들을 다 거기에 태우라는 거지. 너의 가족을 태우라. 순종했는데 가족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순종 보세요.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니 여러분 여기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파트도 참 강남에 지금 비싼 거 사놨고 에? 지금 막 과수원도 엄청 크게 재배해놨고 지금 살기 너무 좋은데 좋은 집 사놨고 근데 이거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라는 거 그것도. 근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순종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뜻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죠. 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을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 주님이 오늘도 여기에 나타내셨구나. 여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늘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아,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 바로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교만해져갖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버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왕한테 준 메시지죠. 사울왕은 이런 교만을 행해서 나중에 버림받게 됐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참 부부가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안 싸워야 될 땐 싸우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와 타락했을 때 하와가 아담한테 같이 먹자고 하면 그 싸웠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같이 망해버렸죠. 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쌍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가 그냥 한 날 죽어버렸어. 참 이렇게 불순종은 무서운 겁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가 다 끝까지 창세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준행하였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그 시대에.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예. 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쫙 이어가게 했습니다. 또 바울 보세요. 바울은 다 진짜 하나님 뜻에 자기 생을 다 들여 순종했는데 그 결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 끝날 때 제자가 하나도 없다고 너무나 쓸쓸한
그런 목회를 마감하는 걸 봤어요. 교회는 커도 제자가 없다고. 예.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은 몇 명의 확실한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들이 평생을 그를 전도운동 끝까지 하도록 도와줘요. 찾은 거죠, 제자를. 그죠? 나는 은퇴하면 누가 챙겨줄란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도 다 늙어버릴 텐데 어떡하죠? 네. 우리 서예일이가 알아서 해줄려나?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 같은 일꾼들, 그죠? 네. 이런 제자를 바울에게 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뭐 바울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만 이런 제자를 남긴 것이 엄청난 응답이죠. 네. 여러분들도 정말 한평생을 살고 가는데 제자를 남기는 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자를 남겨야 돼요.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알고 발견을 합니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찾아놨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시험하나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본인이 시험당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본인의 욕심 따라 이렇게 멸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선을 베풀 기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뭔가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 불화가 있는 곳을 화평케 만드는데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어디 가든지 말이죠. 참 사람들은 자기 기준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죠? 틀린 잣대 가지고. 우리는 가서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들의 틀린 잣대를 버리게 하고 복음으로 그러면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화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도록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생도록 성경을 먹어야 돼요. 여기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가장 큰 뜻.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우리 주기도문에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다른 친구 뚜드려 팬 놈하고 얻어맞은 놈하고 누가 다리 뻗고 잡니까? 얻어맞은 놈이 다리 뻗고 잡니다. 접힌 사람은요 마음도 괴롭고 또 후환이 두렵고 그래요. 그죠? 예. 또 감옥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용서하는 사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죠? 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그 혼인 때가 되면 그 드라크마를 쭉 10개를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목걸이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있어야 9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다 못 찾다가 그걸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심정으로 한 영혼을 보라는 거죠. 예. 타락한 탕자, 집 떠난 탕자. 집에 있는 아들은 귀하지만 떠났다가 돌아온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한 영혼,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 결정할 때 복음 전파하기 유익한 쪽을 선택하면 거의 하나님 뜻을 찾기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문에 시집 보냈어요? 그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기 송파구에 살게 했어요? 송파구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어요? 그 직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낸 겁니다.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어요? 이 지역을 복음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뜻. 복음 전파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기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먼저 해야 돼요. 자, 순종의 요소입니다. 순종은요, 첫 번째, 관찰하는 눈이 참 중요해요. 관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관찰을 딱 하잖아요. 모세와 나머지 백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은 뭘 봅니까? 홍해를 바라보면서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홍해를 바라보면서 막 원망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관찰을 잘해야 돼요.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상황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다. 그러면 이 문제와 사건 환경을 보고 내가 막 열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걸 왜 주셨나요? 그거죠. 그거 모세야 가르라고 준 거야. 맨 땅처럼 건너게 하려고. 너희가 애굽에서 그 찌든 거 물로 싹 씻어내려고. 너희는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건져냈다는 심판을 통과했다는 그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너게 하신 거야.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기적을 체험시킨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거라고 보여준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홍해 사건은 이들한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모르고 불평한 거야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할 때는 선택이 중요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선택. 롯은 뭘 선택했죠?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양보했어요.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난 서쪽으로,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나는 북쪽으로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
네가 우를 생각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선택을 뭐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쵸? 양보하고 다 맡겼어요. 자기는 어디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지.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죠?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일꾼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순종의 방법입니다. 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갔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순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개척 때 멤버들하고 여러 번 봤던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있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불의 전차? 못 보셨나요? 아, 여러분 뒤에 들어온 멤버들은 잘 모르겠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갖다가 틀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불의 전차. 그 영화에서 주제가 그겁니다. 에릭리들 선교사님이 마라톤 대회 100m 달리기 대회 나가요. 나중에 300m 나가요. 왜 나갑니까? 그걸 통해 선교하려고. 예. 그 여동생이 물어봐요. 오빠는 달릴 때 무슨 생각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찬양을 생각해. 제가 개척할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달리는 것이다. 자꾸 운동화 끝먹고 전철적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계속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전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경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의 찬송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내일은 직장 뭐 하러 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세미 랩런트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시종일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실 때마다 순종하여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